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려가.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이다. 본 영생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소경과 형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이번 주간에 신명기 12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 큐티였죠. 신명기 12장에. 그러면서 이번 주 큐티에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이 말씀을 함께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이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의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고 기다리고 기도하라. 성령.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회복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게 뭐였죠?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세우신 공동체는 어떤 정치, 어떤 건물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교회였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감동을 받고 세상의 삶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갈 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그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공동체인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혼돈과 혼란, 공허함이 가득 차고 우리 안엔 죄와 사망의 법이 서로 가득하여서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런 모습만 우리들의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큐티를 통하여서 그것을 한 단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12장 6절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 각자는 자기의 소견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견, 우리의 선입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철학,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먼저 인본주의적인 시대 속에서 각자 이제 자기 한 사람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한 길이 진정한 진리라고 말하니까 서로가 상대적으로 너만 길이냐? 내가 원하는 서로 각자 원하는 길을 상대적인 상대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에 구원이 성경 하나만 보더라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학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놔둬요? 네, 놔둬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활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우리에게 진짜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을 읽는데도 내가 인생의 주인, 나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고, 우리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도 자기의 감정 따라, 자기의 상황 따라, 자기의 상처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일까? 지금 마태복음 16장 바로 이 전의 말씀은 16장 17절부터 19,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세상의 권세,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소견을 못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베드로처럼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각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 꾸중을 듣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기의 소견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견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요, 여러분의 감정 상한 거 그걸 합리화시키려다가 상대방을 판단해야 되죠. 또 교회 일 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했다는 그 열심 안에 우리가 사람한테 한풀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소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감사는요,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은요 나의 소견들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희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여러분 희생과 여러분 헌금 속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열심이 있으십니까? 그럼 수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누군가 알아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서 헌신하고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회복될 때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하면요,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자기의 소견이 위주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는데, 내 생각에는 이러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위주로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 소견이 이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속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을 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을 했는데 누구는 안아주지 않아. 자기의 소견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면요, 제가 자기의 소견에 빠지면요
얼마나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 감정들을 놓고 사람한테 풀면요, 서로 분란이 일어나요. 이 감정을 끌어안고 여러분 누구한테 풀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풀어내면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풀면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공동체, 이 공동체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선포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난 주에 사람의 일을 생각해 자기의 소견대로 누구를 판단해버린 거죠? 예수를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의 소견대로 혹시 목회자를 판단하십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이웃을, 내 성도를, 내 형제 자매를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자기의 소견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그 영혼을 내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요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영혼을 향한 십자가, 또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짓지 않죠.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을 지시하는 것은요 십자가가 아니죠. 여러분 리더가 됐더라도요, 여러분 상대방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는 게 우리 교회의 리더십이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를 섬기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리더십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지 않는다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공동체,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십자가, 여러분 이걸 달게 지고 가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10년 20년 설교를 들었어도요, 공동체에 속하여서 사명을 위한 십자가, 영혼을 위한 십자가, 정말 말씀을 배워서 상대방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훈련되는 십자가가 없으면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자기의 감정,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밖에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맡겼잖아요. 교회가 판탄납니다. 한 번도 영혼을 섬기는 경험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면요 먼저 자기 소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리더가 된다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내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직분인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여러분의 리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먼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예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간다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나라의 교회를 이끌어갈 때 네 맞아요. 아직 저는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남편 잘 되는 거, 여러분의 자녀 잘 되는 거, 실은 이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실 수가 없어요. 먼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먼저 이 나라와 민족,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할 때요
자기 살려고 남을 비방할 때가 많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상대방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마태복음 10장에 누구든지 상대방의 죄를 사하며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고 말했어요. 땅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면 어디서 풀린다고요? 하늘에서 풀린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풀림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묶인 것들을 땅에서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송민원 교수님한테 말씀 들었죠? 창조신앙은요 하늘이 풀렸다면 사람이 풀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할 상황,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늘이 풀리기 위해서 땅에서 풀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 이 한나라의 교회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리 서로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 공동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니까요 삼위일체도 연합이죠. 가정도 연합이죠. 교회도 서로 연합이죠. 이 연합의 비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고 우리 서로의 막힌 담들이 풀어질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나라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기준이 생기죠. 이 교회를 한나라의 교회를 세우실 때 여러분 저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세우지 않았을까요? 세우셨어요. 이 지금이 해석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이 해석되지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저쪽에서 이곳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목회 철학, 이 목회자, 제가 왜 이 고백할 수 있는, 제가 1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겪어봤던 귀한 진리예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가 세운 리더,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목회자의 단점을 바라보고 교회가 서로 찢어지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목회자를 바라볼 때 우리 한나라의 교회는 그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 앞뒤 사람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합시다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강압적으로 하는 리더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목회 철학 가운데 우리가 세운 한나라의 교회 기준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세우신 여러분 목장직이 교사 어떤 여러분 여성교회 여러분 그 리더십에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리더십이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소견대로 교회를 해석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학교 안에서 성경 해체주의자, 교회 해체주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 각자의 소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섬기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있잖아요.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게 부교육자예요. 담임 목사님 컴퓨터도 하지 못해요. 파워포인트도 하지 못해요. 뭐 부탁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밑에서 그 담임 목사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사람끼리 수근수근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대가를 허락하세요.
교회라는 공동체, 이 함께 이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을 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저도 만 부족하게 그 담임 목사님 밑에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음성이. 그래서 지나간 삶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의 부족한 점을 정말 꼬집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니까 주님께서 이 한나라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한 점,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순종의 축복을 받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지 마셔요.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12명의 정말 지도자가 세워지고, 정말 120명의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을 때, 여러분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는 120명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한 목장지기에 리더가 12명의 리더가 세워질 건데, 그 목장이 10명의 리더를 품을 때,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 교회에 처음 온 영혼,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사용하는 그 영혼,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그 영혼이 여러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때 진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나 혼자의 이제 있었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목회자는 목회의 기준 아래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빚어지고 다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나라의 성도 너무 감사한 게 빚어지고 다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연약한 가운데 빠져있던 성도들이 정말 하나둘씩 담대해져 가고, 정말 굳건해져 가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사도행전에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왔던 그들을 이제는 부활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공동체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이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힘은요, 우리가 교회 생활 때 상대방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영혼을 섬기고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기도하면 그 영혼에게 분명히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에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래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래요. 저는 여러분이 모퉁이 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내는요, 내가 머릿돌이 돼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길이 아니에요. 진정한 리더십은요, 건물과 건물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게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이게 옳은데 라고 아니에요. 리더십은요, 건물과 서로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모퉁이 돌은 어떻게 하냐입니까? 이는 건물 지어봤습니까? 모퉁이 돌은요, 벽돌 하나가 있는데요, 건물과 건물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반을 잘라요. 쓸모없는 버려진 돌이에요. 그 버려진 돌을 마지막 이 벽돌이 서로 어긋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들어간 돌이, 짜퉁이 공간을 메운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모퉁이 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퉁이 돌 리더십. 자기의 소견에는 이게 옳은데요, 목사님 이게 옳은데요,
세상적인 방법이죠. 모퉁이 돌 리더십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내가 모퉁이 돌이 될 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 한대요? 건물마다 서로 뭐 한대요? 연결되어진대요. 그리고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간대요? 교회가 되어져 간대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 교회가 되어져 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갈 때, 그렇게 모이고 서로 연합해야 될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요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이 한나라의 교회 왔을 때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서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세요, 여러분. 서로 함께 연합해야 되는 그 길을 안에서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서로 함께 지어져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축복 주실 만한 사람.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3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너는 내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분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사람은요, 우리 함께 33장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시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로다. 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정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주님의 지어져가는 그 일에 서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러분, 각기 소견을 따라 행하는 교회. 세상의 사람들 각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기뻐하는 교회가 있대요. 아, 내가 축복 주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쓰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삶을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의 소견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상대방을 나의 소견대로 만드는 그런 교회를 꿈꿨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침례교회는요, 각자의 소견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소견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소견을 존중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소견이 있는데요, 서로 연합하는 것. 할렐루야.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할렐루야. 이게 침례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다름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 우리 서로의 각자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각자 자기의 소견 따라 옳다고 말하지 마시고 사단과 같은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게 해주시고 서로 다름이 있습니다. 이 다름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함께 만들어져 가게 우리 한나라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소견을 따라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모름을 주장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기 위한 상황하며 나는 남을 판단하며 교회라는 공동체의 철학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져서 하나님 거룩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120명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 12명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120명의 오순절의 역사가 하늘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오직 예수 부리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소견 따라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웠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깨달아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120명의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2명의 제자, 영혼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목장지기가 우리 한나라의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한나라의 교회 성도들의 문제와 상황과 육신의 질병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붙잡고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며 영혼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짓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생각과 가치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적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